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5번째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감사의 봉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이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또 다시금 새겨보십시오. 살아있는 교회에는 4가지 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권위를 두고 여러 모양으로 배우기를 힘쓰는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충분히 나누고 베푸는 돌보는 교회.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인한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으로 예배하고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에 힘쓰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심을 믿고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도하는 교회. 4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응답하고 반응하는 예배,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험하는 예배, 모이기에 힘쓰고 모인 이들을 영원히 함께 예배할 분으로 존귀히 여기는 예배,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교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 상호 간의 사귐, 복음의 참여, 그리고 구제를 위한 헌금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제에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띠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무가 한 가지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하게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살아있는 교회에는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친다 했습니다. 이미 세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된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모범적인 삶, 그리고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우린 이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 준수의 표본인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로,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더 넓은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더 높은 이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4번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모순 같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배를 생각합니다. 교제를 생각합니다. 모순 같죠? 또 오늘은 봉헌에 대해 생각할 텐데 어쩌면 가장 가난한 이때, 어쩌면 모든 것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때 봉헌을 생각합니다. 모순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을 바꿔서 역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예배를 생각하고 교제를 생각하고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이 전염병이 다 지나간 후에 참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로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온 세상에 천국의 영상을 비추는 우리 익수수 교회, 또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아있는 교회가 드리는 감사의 봉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또 어떤 분은 찔림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결단의 마음도 드셨을 텐데, 그 말씀 위주로 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봉헌의 이유, 우리가 왜 봉헌하느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봉헌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봉헌할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봉헌의 이유인데요. 봉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밖에 없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봉헌하는 것이죠. 8장 2절 말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넘치게 기뻐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죠. 봉헌했습니다. 8장 3절 말씀, 그들은 힘이 닿는 데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그들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봉헌하는 것을 특권이라 여겼다고요. 특별한 권리,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로까지 여겼고요. 그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꼽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9장 같이 읽었는데 9장 15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야말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9절 말씀, 8장 9절 말씀에 기록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꼽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죠. 질적으로 그 차이를 결코 가늠해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부요하시고 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으로만 지내셔도 가난하신 것인데 온 몸 발가 벗겨진 채로, 그리고 가시보다 강력한 그 철 쇳덩이에 박히고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가난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에 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그리고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지독히도 가난한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축복의 은혜로 가장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헌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어제와 오늘의 내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가장 큰 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우리는 매 주마다 봉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봉헌합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바칩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내게 부으시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8장 8절 말씀에서 보듯이 봉헌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봉헌의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봉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째로 봉헌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한다. 9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들은 지난해부터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봉헌을 준비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돕기 위한 구제의 헌금을 말입니다. 그리고 9장 3절 말씀에서 이 일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하지요. 또한 봉헌을 미리 준비하는 고린도 교회의 열성, 이 열성 때문에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선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2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은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봉헌의 이유와도 연결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데 대충대충 바로바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마다, 그 감격이 느껴질 때마다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봉헌의 방법은 다음의 방법과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 봉헌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일 겁니다. 9장 5절 하반절은 봉헌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9장 7절 말씀을 보면 아까워하면서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의 감사 기도를 들어보시죠. 역대상 29장 12절과 14절인데요.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면 드물게이지만 참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지 못해서 봉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마지 못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어원적인 뜻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마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예요. 누구에게 바칠지, 누구에게 줄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 것을 일부 떼어드린다는 그런 생각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수요자이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조차 마지 못할 때가 있고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봉헌은 내 것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9장 10절, 여러분 상반절을 보시면 좀 주목한 말씀이 있어요. 심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말씀 퍼뜩 기억에 떠오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명의 상 공부를 수료하신 분들.
생각 안 나세요? 생명의 산 공부하시면서 이 쌀 나달 하나 있는 거 그림 떠오르세요? 쌀 나달 하나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성한 몸통과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조그맣게 씨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쌀알 나달 하나에 비유한다면 거기에는 내게 충분히 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을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꿀꺽 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말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중에 반드시 떼어 심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생명들을 위할, 구할, 살릴 그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봉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다른 생명을 위해 심어야 할 작은 씨앗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헌은 당연하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봉헌의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추어 너무 적게도 말고요, 그리고 형편에 넘치도록 어렵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이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7절 말씀이죠. 각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는 제자들조차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봉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봉헌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헌금은 비례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도 말고 지나치게도 말고, 물론 힘에 지나도록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도 보긴 봤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면,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릴 정도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형편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준비하여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형편에 맞게 드린다가 바로 봉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헌의 결과입니다. 이런 봉헌의 결과로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9장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요?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봉헌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 멋진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봉헌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저 말레이시아로, 러시아로, 그리고 우리 국내의 여러 교회와 단체들로, 그리고 그곳의 생명들을 위하여 적지만 정성을 담아 봉헌한 우리의 봉헌이 그 생명들을 돕고 동시에 그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니, 이것이 참으로 기쁘고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봉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봉헌의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중에도 봉헌하고 돕고 구제하면 우리가 더 어려워질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돕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내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9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뭐 한다고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그 모든 곳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익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보를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봉헌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을 온 세계의 생명들 가운데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늘 형통의 축복 허락해 주셔서 더 바치고 더 바쳐도 더 감사할 것밖에 남지 않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과 주인공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에 대한 응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봉헌은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봉헌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봉헌은 주신 은혜에 따라 형편에 맞춰 드려야 합니다.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더하게 됩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고린도의 여러 교회들처럼 이미 온전한 봉헌자들이고 온전한 살아있는 교회의 공동체 원들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있는 교회로서 감사의 봉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베푸시고 전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주인공들 더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